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조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3대 인물이 있습니다. 원탑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 이 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미래는 환호를 받으면서 앞날이 보장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인기가 그 당시 왕인 그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린 나이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것도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비참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수백, 수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냥꾼의 올매에 걸린 새처럼 되었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대적들이 곳곳에 도사리면서 다윗의 목숨을 누립니다. 어느 위기의 순간에는 살기 위해서 적진인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미친 사람 신용까지도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또 발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을까요?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아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눈물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환난을 좀 당해 보셨습니까? 저희 첫 목회지는 교회와 주택이 반지하에 있었습니다. 1995년 8월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저희 둘째가 태어나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그 8월 달에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히려 장마철이 끝났는데도 그 장마철보다도 그때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또 비가 오는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문제는 반지하였기 때문에 하수구로 물 유입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역류를 하는데 교회와 주택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해 8월은 수차례 그 역류하는 물을 퍼내곤 했습니다. 늦은 밤 비가 오기 시작하면 밤 11시, 12시가 되면 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비가 어떻게 될지를 밤새 지켜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역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물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넘치면 날이 새도록 그 물을 퍼내곤 했습니다. 어린 큰딸이 있었고 만삭의 아내가 함께 그 일을 합니다. 눈으로 뻔히 보면서 당합니다.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사람마다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물이 하수구에서 넘치듯이 밀려오는 환난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내게 다가올 때 이걸 내가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어떤 죄를 지었더라면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억울하게 일을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제 과거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나 자신만 어려움을 당한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왜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때가 목회 초년병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목사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30여 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목회가 평탄했더라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되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제 잘난 못에 목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의 장수,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탄탄대로가 열렸더라면 지금의 그 다윗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끓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극복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전반기는 도망다니는 삶이었습니다. 피난처를 배경으로 살았습니다. 후반기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반석, 요새,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환경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이나 요새는 적들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곳에 숨어서 생명을 지켜내곤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으로 시작해서 8번의 그 반복되는 비슷한 단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극한 혼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 신비로운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환난을 이길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다윗을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환난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나그네는 지나가야 합니다. 잠시 풍경을 즐길 수는 있겠지만 또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여행객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그곳에 잠시 머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쉽지만 나그네는 결국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경이 또 펼쳐집니다. 가다 보면 그러다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은 역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집이 아닌 것이 참 다행입니다. 지나가면 어려움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부족하면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일터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일꾼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인생과 싸워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일도 못하고 전쟁도 못하고 어쩌면 남에게 폐만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푸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신앙은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 정도의 도움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큰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신앙은 바위나 산성만큼이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이게 믿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혼천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탄탄대로를 달렸습니다. 변호사를 지냈고 해군 차관보를 지냅니다. 그리고 1920년 미국의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을 틈타서 그 소아마비균이 침투한 것입니다. 지금의 의학 같으면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반에는 소아마비를 앓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을 해서 누구든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세대보다도 훨씬 더 앞전이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걸리는 그 소아마비 병으로 인해서 이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39세에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루즈벨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타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조지아주에 재활센터를 세우고 자신도 그곳에서 재활 운동을 합니다. 40년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윗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루즈벨트는 다시 정치를 재개하면서 1928년 뉴욕주의 상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932년 미국의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입성을 합니다. 끝까지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제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는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요, 상황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말만 간단하게 짧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조를 요청한 것이 전달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상황이 어떻고 절차가 어쩌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구조 신호를 보냈다라는 게 전달이 돼야, 그래야 생명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의 기도는 119 구조 요청과 같습니다. 사망을 물리칠 것인지, 사망에게 삼키가 될 것인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빠져 죽을 일이 없죠. 아무도 못 봤으니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요, 물에 빠졌거든요. 설사 사람이 봤다 하더라도 이거 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소리 질러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줘야 돼요.
제가요 어떻게 하다 물에 빠졌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 뭐 설명할 필요가 뭐예요.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요. 필요 없어요. 물에 빠졌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주세요. 엄마 잃은 아이를 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우는 거 보셨잖아요. 예전에 많잖아요. 콧물 눈물 질질 짜가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땀말 빌어서 엄마 어디가 그냥 엄마 아니 엄마 언제 잊어버렸는데 그 서너 살짜리가 그거 설명해요? 그냥 엄마 하고 우는 거지. 그래야 살려줄 거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를 보셨습니까? 큰 소리로 울지는 못해도 그 마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과 통곡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맹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제자들이 시끄러 지금 사람도 많은데 왜 이렇게 떠들어대 조용히 해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맹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지금 부르짖지 않으면 다시는 눈 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아글아글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혼란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법을 써보아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생하게 상달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크든 작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짧든 길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환우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교적 젊은 제 아내도 사모도 폐암 수술 후에 지난주까지 4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폐암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또 우리 박영수 권사님은 다행히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삼성의료원 최고의 병원이죠. 그것으로 이송되어서 비교적 양질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온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성의료원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폐암 수술과 그리고 우리 박 권사님의 삼성의료원으로 가서 하는 이 치료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깊은 인연이 저에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삼성의료원에서 저도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0년 8월 2일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급히 귀국을 해서 무작정 뭐 사람들이 거기가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삼성의료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가본 병원입니다. 삼성의료원 처음 가봤습니다. 그날 월요일에 제가 갔는데 바로 그날 입원을 하고 그리고 4일 뒤인 목요일에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첫날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 제가 입원을 했다고요. 그리고 입원을 하고 4일 만에 그 안에 검사를 다 마치고 4일 만에 목요일날 제가 수술을 받았다니까요. 이거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은 최소 한 달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이라 그랬어요. 진단을, 그러니까 검사를 다시 받고 뭐 해서 한 달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게 4일 만에 월요일 날 그냥 가서 입원하고 목요일 날 수술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그래도 수술을 받으니까 목사가 수술을 받으니까 성경 구절을 좀 한 절 암송을 하고 그리고 잠시 수술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그래도 이제 뭐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수술이 시작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수술하는 침대에 실려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료진들이 제가 언뜻 한 7, 8명? 10명? 10명이 넘나? 뭐 하여간 뭐 경황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그 수술실 안에 다 벽 쪽을 향해서 서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술 준비를 하는 거겠죠. 10분이 지나야 수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한 10분은 그래도 시간이 있겠구나. 저는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동그란 전구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한 10분 이상은 이분들이 준비하고 이제 저한테 올 거 아니겠어요. 이제 수술하겠다. 그러면 이게 한 10분이고 뭐 한 15분이고 좀 시간이 좀 있겠다. 그래서 넋을 놓고 있는데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는지 간호사가 제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호사가 오더니 두 마디 말을 합니다. 첫 마디가 다리를 묶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위해서 벨트로 아마 고정하는 거겠죠. 저는 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수술할 줄 알았는데 벌써 수술을 시작한다고? 그러는 사이에 바로 이어서 간호사가 또 말을 합니다. 마취 주사 들어갑니다. 불과 2, 3초 뒤에.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마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 당황했죠. 그리고 다급해졌어요. 왜? 아직 기도 못 했잖아요. 마취 주사가 들어가면 바로 잠이 들 텐데, 의식을 잃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빨리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상 기도는 틀렸고, 제가 교회 갔던 대로 기도하는 건 틀렸고,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이라도 빨리 암송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술 전 기도라 경황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가는 중이라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이 성경 구절은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속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그 돌아서 있던 의료진들이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경황 없는 상황이라 제가 뭐 정말 악을 썼는지, 저는 이제 크게 한다고 했죠. 그 순간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15년 전 제 기억 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까지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미리 알고 수술을 시작했지만 초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술만으로 저는 깨끗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를 고백을 해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요, 액세서리였습니다. 별로 이 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 짧은 구절 가운데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사랑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관심 없는 게 성경 구절이 한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거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기적이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힘이 되어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박용숙 권사님에게도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이나 환난도 기도 앞에서는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힘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